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주가 하늘을 위하여 나타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관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이 다 하나였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라와 온 민족들이 고통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마지막 주일 우리가 당하였습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가난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며 나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오직 나에게 주신 귀한 시험인 것을만 생각했던 지난 일들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우리의 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예배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진정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며 힘들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았습니다. 늘 감사와 조건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려 말씀들을 세우신 목사님 영문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들을 쪼개고 알려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치유하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온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성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알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6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우리가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을 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민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영상 예배를 집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 늦추지 말고 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는 말씀 카드도 뽑고 안수기도도 받고 하는 일이 있어서 사실 비대면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1부, 2부로 하려고 합니다. 1부는 8시에 할 거고요. 2부는 11시에 정각할 겁니다. 11시에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8시에 예배 드리고 성찬식하고 제가 개인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속장님들은요, 각 속회 얘기를 해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11시 예배에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8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8시에 못 오시는 분은 낮에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고 오면 제가 말씀과 기도 개인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31일날은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가 신청 권사 임직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비대면 상황이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이 문제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 꽃이 보이는데 매번 절기 때마다 우리 최외식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시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예배가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드리는 분들은 드리는데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1부, 2부로 하면서 주일 예배도 1부, 2부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려면 바로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김영호 장로님하고 기도하러 들어오셨는데 주일 예배도 1부, 2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장로님들하고 상의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만 드리고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5번 드려서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드리고자만 하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장님들은 다 속도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일부 대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9시에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 예배 끝나고 바로 돌아오면 열심히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11시에 또 2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속도들에게 잘 알려줘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찬양. 놀라지 마라.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본문으로 두려움과 번민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인지할 때는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잘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다 한들 우리가 본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보고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보고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행복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번민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길 원할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정말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을 거쳐서 가데스반에 도착한 것이 2년 만이었다 그랬지. 2년 만에 도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고 홍해길로 해서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 동쪽으로 우회하여 아라바 바다가 사해바다 남쪽 저지대를 통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경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야 모세야, 그 모압 사람들은 롯의 후손이고 너의 친척이니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왕에게 말해요. 우리가 길만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 우리가 물을 먹을 거면 물값을 낼 것이고 양식을 먹으면 다 사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싫어. 그래서 싸우지 않고 어쨌든 지나오게 됩니다. 세레스네가를 거쳐서 암몬 땅, 모압 땅을 지나 암몬 땅 경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또 그래요. 야, 암몬 족속도 롯의 후손이고 너의 친척이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아르논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해달라. 피해 입히지 않을 것이다. 밭이나 또 논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낼 것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까지 하려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니 길을 지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쟁하고 달려드는 사람, 우리는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악하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저들이 악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2장 25절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아모리 족속이 저렇게 싸우려고 대드는 것 보면 이 주변 나라들은 전부 아모리 족속하고 겁에 질려 있는데 이번 기회에 너가 아모리 족속을 파멸시켜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무적이구나.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멸했어요. 바산한 옥도 쳐서 멸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배경 설명이에요.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자, 이제 쭉 올라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 진쳤다는 것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멸했다. 그리고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쫙 친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발락 왕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과 번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까 대단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두려워하고 번민에 떨 일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닌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지금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압 자손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두려우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려움의 답이 나오는데 원인 4절을 봅시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여러분, 발락왕이 아마 그 소들이 풀 뜯어먹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뜯어먹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풀은 우리들이구나. 소가 풀 뜯어먹듯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 주변에 있는 자기 나라도 다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요, 사실 그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2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모압 평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염려라고 해요. 염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립나오예요. 메립나오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롯의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손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범민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 거부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2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니까 저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 보니까 변했더라고요. 머리도 좀 숭숭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앞으로 머리가 내가 더 생기지는 않을까? 더 빠질 텐데 빠지면 어쩌나?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빠지게 하고 안 빠지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어요.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아들이고 살자. 대머리면 어때? 머릿속으로 지금 대머리를 상상하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머리가 빠지는 거 그거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속도가 조금 넘었어요. 60km 갔는데 70km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막 생겨요. 야, 찍혔으면 어떡하나. 32,000원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염려잖아요. 자, 찍혔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면 돼요. 안 찍혔으면 그만이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니까 찍혔으면 내면 되고 안 찍혔으면 그만 되는 거예요. 근데 찍혔으면 어쩌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냥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은요 좋은 것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근데 만약 어떤 말을 들었는데 미래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찬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찬양을 하나 꼭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제가 특송처럼 하려고 해요. 가사는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요. 제가 부를게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너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길을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무엇을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는 주의 권능의 팔로 언제나 지켜주리. 아멘. 이 찬양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불렀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와, 내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내 눈이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서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생기는 거구나.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생겨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 설교는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은 롯의 자손이니 친척이다. 그 땅을 빼앗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락은 소가 풀 뜯어먹는 것 바라보면서 야, 소가 저 풀 뜯어먹든지 이스라엘이 우리를 뜯어먹을 거다라는 생각을 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게 되고 오늘 범민했다. 이 범민했다는 말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떤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라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라츠라는 단어가 벌벌 떨다예요. 여러분, 이 떠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추워서 떠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온도 체크하는 게 고장이 났어요. 지난번에 고장이 나고 한번 또 샀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요. 이유는 실온 10도 이하가 되면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거 그걸 미리 봤더라면 안 샀을 텐데 하나 더 샀는데 여러분, 추우면 작동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추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날씨가 추우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춥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떠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야.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여러분, 추운 데 있다가 떨리면요 따뜻한 데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따뜻한 데로 온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60%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래요.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나가는 것. 나머지 20%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80%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14%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래요. 6%는 정말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100% 가운데 6%만 실질적으로 염려거리가 되고 나머지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가 하면 우리 삶에 염려가 꽉 차 있어요. 이 얘기는 6%가 100%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 염려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이 왜 두려워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나는 뭐지? 하는 생각에서 두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교회에
크게 잘 지은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막 대단한 교회 가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했나? 나는 이렇게 왜 초라한가? 하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 무엇을 해서 저렇게 열심히 했는지 찾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도움을 받고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지.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주 잘못된 거, 안 좋은 것만 자꾸 찾아내려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것 보면서도 잘못된 거 찾아내가지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속상해. 오늘 보면 6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여기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난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가져본 적 없나요? 여러분 만약 내 주변의 사람, 잘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보니까 참 좋아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갖고 있는 열정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성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 열등감이 계속 나를 사로잡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발락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복술가, 당시 유명한 복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장로들을 보냅니다. 오늘 7절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여러분 복채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점을 쳐준 값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입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점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복채를 많이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점쟁이라 할지라도요 돈만 가지고 무조건 저주할 수는 없어요. 특히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점집에 점쟁이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은 돈 많이 갖다 주고 임금님이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못합니다. 왜 저주를 못하느냐? 그는 그래도 신통한 사람이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복 준 사람이다. 네가 저주하면 네가 망한다. 그러니 절대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서로 저주하고 망하는 것 원하시지 않고요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어요.
여러분 발락이 말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소가 풀을 뜯어먹는 거 봤잖아요. 아, 저 소는 이스라엘이고 저 옆에 있는 소는 나구나. 아, 우리 서로 화목하게 서로 풀 뜯어먹고 살면 참 좋겠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저주하라고. 여러분, 돈 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명예와 권세를 요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확실합니다. 은금을 많이 주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면 그건 헛수고라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야 해. 그런데 발람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돈이나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매혹하고 그런데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발람과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자, 아까 발락이 소가 풀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다 그러죠? 소가 우리는 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인데 우리까지 뜯어먹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풀을 뜯어먹고 한가롭게 즐기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함께 풀 뜯어먹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정보를 듣고 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언론을 보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꼭 망할 나라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럽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닌가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IMF 때보다 어려운 것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웠고 지금 모두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 주간지에서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선진국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 선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언론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저는 요즘 뉴스나 포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나라가 망해야 돼.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미래의 절망을 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신명기 22장 25절의 말씀, 오늘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지금 비록 1000명이 넘는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나라만큼 잘 방어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회복만 된다 그러면 이 기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코로나 상황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일이 지난 후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명성이 온 세상에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바뀐 거 보셨죠? 이 앞에 뭐라고 써놨죠? 응? 너는 우리 대지라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년도에 2021년도 내년 표입니다. 이쪽은 뭐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는 말씀. 전에과 똑같은데 좀 도안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축복해야만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이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붙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두려움과 범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두려움과 범민에 빠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은 다 버리고 세상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이 세상의 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을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여 축복하오니 하늘문을 열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애써 노력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